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요한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사역, 마지막 레슨을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본문, 마지막 그 레슨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것인가?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21장 하반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요, 사실 21장 전반절에 등장했던 사건에서 이어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임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전반절의 말씀, 전반부의 말씀 혹시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나실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주 전에 이 본문을 저희가 함께 다뤘었는데 일주일 전 거도 기억 안 나는데 그렇죠? 2주 전 거를 물어보면 다들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 드리고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전반절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바로 베드로 회복 사건, 베드로 회복 작전이 펼쳐지는 그 내용이 21장 전반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느 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 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할 일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하며 확신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여정 걸어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예수를 비난하며 모른다 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는데 그런 자신의 실패 때문에 그는 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갔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베드로 찾아오셨지만 베드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바로 물고기 낚는 어부로서 예전에 하던 그 일로서 돌아가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가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맛있는 아침 밥상 차려주시면서 사랑의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지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기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너가 쓰러지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붙잡아 주심을 약속하셨더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21장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할렐루야. 네, 그죠?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한 번, 아니 그렇게 3번이나 대척에 거절하고 실패해버리면 2번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뭔가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기대로,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회복시켜내셨더라. 그들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웠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예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이 들어집니까? 베드로야, 내 너 사랑해. 너 기대하고 있어. 내 너를 인도해 줄게. 나를 따라오라. 네, 그러면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실패자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쫓아 달려가는 게 인지상정이요 당연한 반응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21장 후반부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출발되고 있느냐? 예수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던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 지금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 말씀 듣다가 아마 막 울먹울먹하면서 막 기쁨으로 그 벅창으로 막 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 베드로의 시선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도 요한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 한 가지 의문이 불쑥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저 요한이는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까? 왜 이런 궁금증을 품게 되었을까? 이 요한이라는 존재에 대해 조금 알게 되시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조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22절 말씀인데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다음에 아닌가요?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베드로가 콕 집어서, 사실 베드로왕 7 제자들이 그 갈릴리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유독 이 요한을 가리켜서 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 아마도 이 요한이 이런 자였기 때문에. 어떤 자였다고요? 예수님께 사랑받던 자, 예수님의 사랑받던 자, 그가 바로 요한이었는데, 그래서요 이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죠? 예수님 오른팔 행동대장 베드로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왼팔,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도 요한을 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했던 제자.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순간에 이게 잘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효자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누구를 걱정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시며 바라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떠나가면 이 어미를 누가 돌봐줄 것인가? 여러분 부모님을 맡겨야 된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신뢰하고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부모를 맡기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미를 맡기시면서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베드로가 앞장서 나가기는 했고 열심히 섬기긴 했고 행동대장 역할은 했었는데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항상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경쟁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 요한이가 항상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깊이 들어와 근심의 거리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가 던지는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저는 팔 벌리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간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비교의식, 경쟁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시느냐?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은 재밌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베드로야, 그게 도대체 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베드로야, 내가 요한이를 어떻게 하든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을 것인데, 사실 이 말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예수님도 답답한 겁니다. 아니 기껏 찾아와가지고 사랑한다, 기대한다, 붙잡아 주겠다 다 약속하시고 이렇게 감동적인 회복의 장면을 연출해 주셨는데,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 저 요한은요, 저놈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너는 나를 쫓아오라,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요청하신 주의 말씀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저는 베드로 같지 않은데요. 네,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뭐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십니까? 네, 교회 사역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예 주님 부르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저 어떤 사람 때문에 그 비교의식이, 그 경쟁의식이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동을 빼앗아 가버린 채 메마르고 핍절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부디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잘못된 경쟁의식으로부터 일어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건강한 비교의식이 아니라, 당연한 비교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그 비교의식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죄성으로부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비교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단호히 거절하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기사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SNS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일상을 올리고 또 그것을 바라봐주고 서로 깊이 교통하는 그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청년들, 젊은이들의 우울증이 점점 더 증가하더라. 조사를 했는데요, SNS를 더 활발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몇 배 정도 높았느냐? 2배까지는 아니고요, 약 1.7배 정도 높더라.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SNS 하는 게 뭐 자기 표현하는 거고 사람 교류하는 건데 뭐가 이상한 겁니까? 근데요 SNS 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닌데, 그걸 하면서 계속해서 작동되는 마음이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 비교병이 작동되는데, 비교병 작동되니까 결국 그 마음에 남는 것은 좌절이고 우울이고 고통밖에 없더라. 그렇게 세상이 결론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SNS에는요 좋은 게 올라옵니까? 나쁜 게 올라옵니까? 네, 좀 해보셨나 봅니다. 네,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또 막 이렇게 좀 귀차니즘이 커가지고 그거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SNS는요 좋은 거 올립니다. 네, 막 우울하고 실패하고 막 못했던 거, 부족한 거 막 찍어서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음식도 내가 먹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찍어서 올리고요, 옷도 내가 입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찍어서 올리고, 경치도 뭡니까? 내가 평소에는 그냥 어두운 데서 살다가 한번 이렇게 해 쬐는 나가면 보기 좋아서 찍어 올리는 게 SNS의 사진이거든요. 근데요 다른 사람의 보기는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만 먹고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옷만 입고 사는가 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데만 가며 사는가 보다. 근데 내 삶은 이 모양이구나. 내 삶은 그저 평범하기에 불과없고, 내 삶에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입던 옷 입고 먹는 옷 먹고 그냥 가는 데 가면서 사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비교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느냐? 우울과 절망, 좌절의 마음들이 더 크게 자리 잡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비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또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먹는 것이요 우리를 고통케 만드는 무서운 마음의 작동이요 질병일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로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비교 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비교하면 내게 주신 사명이 변질되어집니다. 내가 뭘 위해 부름받았는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여기 사울 왕이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인생의 말년이 참 비참했습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는 뭘 했냐면 다윗 죽이겠다고 함께 광야를 떠돌았던 게 바로 사울 왕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주었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고 그들을 세워가는 게 그의 사명인데,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비교의식이 들어왔고요. 그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쳐 날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잃어버리고 그냥 다윗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 말년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가 하나님 주신 내게 소중한 그 사명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다. 그것을 변질케 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면서 떠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기쁨 상실하게 됩니다. 옆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뭘 도둑한다고요? 감사요. 네. 비교는요, 내게 은혜로 주어진 99가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없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인데, 이런 그 비교로부터 단호히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국에 당연한 결과인데 공동체는 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비교하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이 그랬듯이 결국에는 관계 깨어지고요, 사람의 관계 깨어지면 결국에는 공동체도 깨어지며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나의 이 비교의식 때문에 깨뜨려지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단호히 일어나 이 공동체의 연합을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사명 잘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고 계신 그 일이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것이 때로는 대단히 크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라고, 또는 반대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소명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그 사역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식당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기쁨으로 감당하시고요. 나는 별로 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예배만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명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 준비할 때 이런 유머 생각나던데요. 여러분, 손가락 5개가 한 번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 5가지 손가락이 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최고야, 최고. 가장 굵고 힘이 센 손가락이 나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장 쓰임새가 많은 손가락이야. 그렇죠.
나는 이거저거 하는데 안 들어간 데가 없는데 나는 쓰임이 많은 손가락이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손가락 펼치 좀 그런데 네. 또 중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키가 제일 크고 멋진 손가락이야. 잘생긴 손가락이야. 자랑을 했고요. 네 번째 약지는 나는 이 결혼 반지를 끼는 손가락이지 않느냐. 아름다운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다. 자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끼 손가락 소지가 왔습니다. 근데요, 이 새끼 손가락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별로 자기는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에 뭔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울면서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 너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야, 너네 나 없으면 다 병신이야. 울면서 뛰쳐나갔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네, 쓰임 없어 보여도요,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임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17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수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영성책을 기록하신 분인데, 이분은 지식이 짧았고요,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신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연구하거나 설교하는 직책을 부여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받은 직책이 뭐였느냐? 식당에서 다른 수도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수도사의 구두를 고쳐서 내어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렌스의 역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나한테만 왜 이런 거 줍니까? 불평하며 뛰쳐나갔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로렌스라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갔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신발을 고칠 때도요, 그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일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도, 땅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집어 올려서 버릴 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는 그 삶을 살아갔고요. 그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수도원의 대단한 설교가도, 대단한 성경학자들도요, 결국에는 이 로렌스 앞에 나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의 영성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더라. 그리고 아직도 그의 저작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알려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 내게 주신 그 사명, 오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뵈니까 표정이 별로 다 안 좋으신데요. 별로 감당하기 싫으십니까? 오늘 받은 거 별론데 다른 거 하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시고 네, 끝까지 그 길 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날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들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요한은요, 오래도록 살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복령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과 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각자의 사명이 달랐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하는 것이 뭐냐?
원래는 기록할 게 훨씬 더 많았는데 그걸 다 기록해서 놔두면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그처럼 다채롭고 다양하고 권세 있는 것이었는데 그거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나는 요만큼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너는 너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이 요한의 고백과 같이 책으로는 다 써내려갈 수 없는, 책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인데,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함으로 또는 근심함으로 또는 억지로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책으로는 글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임재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이 땅의 걸음을,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게 많이 은혜됐는데요. 여러분 군정 목사가 좋은 게 많은데요, 안 좋은 것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희는 군종 목사라는 집단으로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도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목사님들을 은연중에 그러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요 같이 모여 있으면 서로의 다름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게 보일까요? 안 좋은 게 보일까요? 둘 다 보이겠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근데요 내가 가지지 않은 저 사람의 좋은 점, 더 나은 점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제 자신을 평가하고 낮추어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얘기하시죠. 목사님 예전 목사님 이런 게 좋았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셨습니다. 네, 근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게 참 좋았는데요.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면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괜히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주눅스럽게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시름한 적 많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돌아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는데 주여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어 주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이 길을 돌아보면 또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도 부디 여러분의 그 사명의 길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앞으로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